담임 목사님 임지를 옮기는 일이 있어서 새 목사님 청평에서 모시는 그날까지 제가 그저 주일낮 예배에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바라기는 좋은 목사님, 이 교회에 합당한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한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기름진 말씀을 전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당회원은 물론이고 재직들, 일반 성도님들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속히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2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에 있느니라. 제가 나이 들어갈수록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지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신학교 동기생이 101명입니다. 101명이 졸업을 했는데 한 사람 돌아갔다, 두 사람 돌아갔다, 자꾸 카톡에 연락이 오는데 지금 3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지금도 보니까 아무개 위독해서 어디 있고 중환자실에 있고 그저 그런 소식이 계속 들리니까 나도 멀지 않아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불러가시겠구나. 자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함덕교회 올 때마다 보여야 할 얼굴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그 정들었던 그분들이 한 분, 두 분 소천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올 때마다 그분들이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모르는 분들 얼굴은 점점 많아지고 아는 분들 얼굴은 점점 사라지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인생 무상, 인생 허무 그런 느낌을 나이 들어가니까 점점 자주 짙게 그 생각이 와요. 사실은 다 죽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은 죽음 없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하셨고 엘리야는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해오의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영생이 있긴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영생이 있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분들 둘 외에는 성경에 그분들 둘 외에는 수천만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맛보면서 하나님 오라 하면은 소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이가 한참 더 많은 분인데 장로 일 하시다가 소명받고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가 한참 오래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선배처럼 대해요. 그런 것은 제가 신학교도 선배고 노회장도 저는 88년에 했는데 그분은 6년 후에, 저보다 6년 후에 노회장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전화가 어느 날 왔는데 자주 와요. 그분은 마치 선배처럼 대하듯이 나이 많으신 분인데도 안부 전화하고 사모님도 건강하시냐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번에 날씨가 좀 좋아지면 제가 찾아갈 테니까 식사를 한번 같이 합시다. 그래서 그럽시다 하고 그저 그분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 회장이 전화 옵니다. 그 목사님, 이제 제가 이름을 밝혀도 괜찮겠죠? 박안세 노 회장님께서, 전 노 회장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오셔서 설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정말로 인생이 그렇게 삽시간에도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가는 과정을 보면은 은퇴했으니까, 그분도 은퇴했으니까 자기 조그마한 가수원이 하나 있어요. 가수원에 가서 이제 농약을 하려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너무 그 이슬이 많이 져 있어가지고 좀 오후에 사모님하고 같이 오후에랑 와서 한 2시간 하면 되는 거니까 와서 그때 농약합시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오고 사모님은 서귀포 가서 일 보고 와서 보니까 집에 안 계신 거예요. 밭에 가셨나 해서 가서 보니까 분무기에 그 약은 계속 뿌려지고 있는데 목사님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생각에는 아이고, 목사님도 저렇게 갈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도 같고, 왠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된 거예요. 의인의 죽음이라고.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진다는 말은 그야말로 비참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의인은 어떻게 죽든지 간에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 말씀을 전하려고 성경을 준비하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니, 인간의 죽음에 대한 어떤 고민이 오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배웠어요, 성경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그건 잠깐 동안의 고민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해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해답이 나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다 의의가 있다고 또 나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의가 없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서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맞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의인은 없는 거예요. 인정해 줄 때 그분이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잘나서 의인 되는 거 아니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 많이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이 들여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 의인입니다.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줍니까? 예수 믿는 자들. 죽기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에녹도 죽고 엘리야도 죽고,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해놓고 모든 자들이 다 죽는데 결국은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아직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들, 앞날이 창창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은 죽음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안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죽습니다. 왕을 했던 사람도 죽고요, 대통령 했던 사람도 죽고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김문수도 죽고, 목사일 하다가 은퇴한 고문수도 죽고, 다 죽게 됐어요. 누구도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정말로 의인으로서 죽느냐, 악인으로서 죽느냐. 본래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다 악인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한 자들, 예수 믿고 의인된 자들, 예수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너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 여러 성도님들, 다 의의 죽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죽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영생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사람이 목숨이 얼마나 하찮은 겁니까? 지금 우리는 숨을 뱉었다 들여 마셨다, 낼숨 또 쉴숨,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숨 쉬는 것이 딱 멈춰지는 날, 그 시간부터는 산사가 아니고 죽은 자예요. 모든 생물은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데 호흡이 끊어지는 날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죠. 소천.
소천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죽음이 여러 가지 죽음이 있어요. 생죽음은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사람인데 갑자기 죽는 것을 생죽음이라 그래요. 생죽음도 있고 떼죽음도 있어요. 떼죽음 뭡니까? 사람들이 저 전쟁터에서 한꺼번에 그냥 폭탄이 떨어져서 무대기로 때려 죽는 것을 떼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떼죽음 죽을 수가 있어요. 초죽음이라는 말도 있죠. 초죽음. 그게 뭐냐면 막 두드러 맞아서 폭력에 의해서 죽을 때 초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의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나눠서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 그럼 나는 의인의 죽음을 살아야 하는데, 의인의 죽음으로 갈 수 있도록 살다가 가야 하는데, 어떤 자가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 같이 복창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운비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함덕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멀지 않는 날에 소천할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먼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 편에서 보면요, 첫날이 하루 같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0년을 산다 해도 하루 산 거예요. 하루살이에요. 하나님 시간표로 보면 멀지 않습니다. 지금 젊다고 멀리 있는 것처럼 착각 마세요. 이 짧은 인생,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 같은 인생, 아침 이슬방울처럼 떨어져 버릴 인생, 풀잎 시드는 것처럼 시들고 꽃잎 시드는 것처럼 시들어버릴 인생,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뭘 합니까? 정신 멀쩡할 때 죽음 준비해야 해요. 의인의 죽음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참 고마우신 분들이라고는 단행본으로 교회에서 출간해 주셔서 나온 책, 거기에 제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좀 써봤습니다. 369쪽에서부터 374쪽에 내 유언을 썼더니 그것을 또 아들에게 딸에게 그걸 보냈더니 답장이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언대로 잘 하겠습니다 하는 답장이 와서 그 답장 편지까지도 제가 그 다음에 올리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에 한 부분 제가 소개하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말은 안 한다. 너희들에게 큰 돈 벌어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와 너희 어머니가 너희에게 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잘 믿고 오직 예배 잘 드리며 살다가 오직 천국에서 만나자, 이 말을 한다. 여러분들 유언도요 정신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난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팍 쓰러지면요 연필 들지도 못할 때가 와요. 정신 있을 때 써둬서 자녀들에게 미리 보여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죽음에 대한 준비를 또 하고 아버지 어머니 죽음을 준비도 하지만은 자기 자신들에 대한 죽음도 준비하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에 소망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시몬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 일생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잘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다가 의인의 받는 소천, 의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 소천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곧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부를 찬송입니다. 608장인데 1절에 보면은 성부의 집에서 깰 때 기쁨 한량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망 있죠? 소망 있죠? 1절만 봐도 성부의 집에서 깨어날 때 기쁨 한량 없다. 2절에 주 예비한 집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안식은 잠시 동안이에요. 하루살이 같은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소망 아닙니까? 3절에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찬송하면서 살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의인의 죽음의 소망이 있다 하는 그 소망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의 집에서 깨어날 때 기쁨 충만히 누리시고 주 예배한 집에서 영원히 안식을 얻고 주 예수 배울 때마다 그 은혜 찬송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의인으로서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이 짧은 시간에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잘 감당해야 해요. 함덕교회 지금 당면한 문제 가시는 분 잘 가시기도 해야겠지만은 또 오실 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 정말로 저처럼 볼품없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 쓰는 그런 목사님이 오셔서 이 함덕에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깨어서 계속 그 목사님 오시기까지 기도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잘 믿고 예배 잘하고 주의 일 잘하면서 살다가 부름 받는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